왜 의롭게 돼야 되죠? 예,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롭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의롭게 되는 게 뭐죠? 의롭게 되어 보았나요? 다시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를 요구합니다. 소위 인간의 말로 빌리면 애누리 없습니다. 조사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만 통과합니다. 영생은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이자 미리 용기를 드립니다. 선물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의롭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의로워지는데, 예.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집니까? 선물을 받는 또 어떻게 의롭게 되어집니까? 행함으로 되죠. 그런데 가능하나요? 맞습니다. 행함으로는 아무도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함으로 되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이죠? 힌트를 또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뭘 만들어내죠? 일을 만들어냅니다. 일을요. 정말 그분을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일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일을 만들어내죠? 쉽게 말합시다. 백부장이 정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믿은 대로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나요? 정말 믿음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간단하게 푸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가 뭔가 의인은 진짜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방금 말씀했죠. 한 예를 들었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그 믿는 사람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아주 단순한 논리요. 그럼 구체적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의로워집니다. 왜요? 용서를 받기 때문이요.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의로워져요. 좀 이해되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진심으로 자백하면 정말 용서해 줄 걸 참으로 믿으면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죠? 마음이 변하죠. 생각이 변하죠. 고기가 끊어지던가요? 입이 깨끗해지던가요? 생각이 순결해지던가요? 행동이 방정해지던가요? 삶이 절제가 이루어지던가요? 그럼요. 의로워지죠. 복잡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 주제 강의를 환송대로 좀 미루고 짤막하게 복사만 해드리고 교과 시간을 마무리하고 설교의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제 말씀 조금 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립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아침에는 15장까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리해가면서요.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많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냈는가? 에스겔 당시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 형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러하답니다. 어디에서요? 정언의 말씀에서요. 1차 포로로 멸망을 앞둔 지경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로 안 듣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안 들어요. 예,
다시 저를 포함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은 정말 아름다운 기별이요. 정말 더 아름답게 다니엘처럼 율법으로 외에는 흠을 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변화되십시다. 아멘. 누가 뭐래도 인내와 순종으로 그 교회의 이 빛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재림교회 늦은 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처방전으로 준 기별이 있습니다. 다시요. 재림교회가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하고 살아 승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약, 봉다리가 있습니다. 기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이요.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 분 계셔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어떤 병이요? 부자병이 들었죠. 망상이요, 망상. 부자도 아닌 것이 부자다고 착각하고 있죠. 또요, 다 붙고 있는데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 새빨간 늑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화면 보실래요?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늦은 비를 받게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살아 승천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별을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권면인데 이 기별을 다르게 묘사해드리면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이었고 이 기별이 1888년도 외쳐진 큰 소리 외침의 기별이었대요. 슬프게도 이 기별을 온 교회가 쌍수를 들고 반대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되었답니다. 뜨거운 재림의 교수들은 무덤에 잠들이 있고 재림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재림교회를 구성해서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심각한 이야기인데 병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못 느끼고 고기 먹고 안식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죠. 충격 그 자체인데 누구도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속으로 아파하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예, 믿음으로 마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이 기별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늦은 비가 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결정적인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이 의를 만져보시고 맛보시고 경험하셔서 우리 이런 믿어짐이 책의 앞에 부분의 왼쪽 첫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이 기별이 깨끗하게 명백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경험하여지면 그 사람에게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라는 기별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를 드리고 한 5분 남았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임을 느끼고 죄가 죽기보다 싫은 마음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세세하게 바라보셔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과 내 변화하지 못한 결함들과 결점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추한 것인지, 내 자존심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철저히 느껴서 자신을 미워서 가슴을 치고 오는 세리처럼 회개가 일어나야 믿음으로 말며 의를 받는 첫째 조건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조사심판과 칭이라는 부분으로 유명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칭의의 교리는 그래서 이런 근거 때문에 저런 장막회 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 한복판에 마귀의 손을 펼쳐서 일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어야 돼요. 지금 정말 울어야 돼요.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 앞서 이런 표현들도 정말 사단이 사탕 발라놓은 단어의 사탕. 이런 용어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먹으면 독이 들었는데.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앞서. 그래서 이런 강의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은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화를 자꾸 부담스러우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만을 의미한다고 자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한 칭의도 새빨간 가짜지만 진짜 칭의를 가리키면 제가 두 손 들고 아멘하겠습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돌아와서요. 칭의의 교리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성경과 예리신의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 앞서 미리 현재의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종말론적으로 이미 벌써 미리 지금 무죄의 판결을 선언하였음을 의미한다. 구원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구원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단이 좀 합니까? 자, 이렇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우가 조사식반에 소환되었습니다. 너 87년도에 침례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용서받았네. 심판, 무효, 면제. 이미 죄가 있네? 이것도 이미 무효야. 이미 30년 전에 무효 처리해 주었어. 너 자신의 상태 어떠하든가. 이 얘기.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말을 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이라는 개념도 엉망진창이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윤리적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고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 좋아하시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아직은 결함과 결점과 죄가 있지만 이미 3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믿었으므로 이미 사법적으로 옳았다고 해놓은 것이다. 이것이 조사심판에 왜 기쁜 복음인지 설명하는 논리로 제시하는 사람들의 변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입혀주신 의만을 의지한다라고 강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분이 되었네요. 우리 환송 때 시간을 내어서 이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설교 시간은 이런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자인가? 죄에 죽은 채로 남아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 절박한 위기의 때입니다. 에스겔 당시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엘렌 와이트는 계시록 7장과 에스겔 9장을 동일 사건으로 봅니다. 10장과 11장은 1장에 나타난 그분의 임재가 떠나가는 장면이고 12장부터는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으로 심판이 올 때 누가 살아남을까요? 오늘 마지막 인용 구절 계시록 16장. 그러므로 내가 도적같이 올 때 자신의 수치를 보이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예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 늘 예복을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바라면서 가정 공부를 이만큼 마쳐야 되겠습니다. 묵상으로 마치십시다.